예,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준비했던 말 속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머릿속에서 급히 막 생각을 해가지고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고 저는 한 학기를 더해서 4년 동안 다니고 4년 반 동안 여기를 다녀서 졸업을 했어요. 처음 이곳에 와서 오늘처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감사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쁨,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정말 눈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은 학우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22살 때부터 청각장애인들을 만났어요. 30년이 넘게 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답답함,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집중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듦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전에 공주 제가 처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05년도였어요. 22살 때부터 농아인 속에서 계속 수화를 배우고 익히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화는 잘한다. 나는 이들에게 일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반 사람들의 세계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또 내 안에 내가 듣고 전해줘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 주길 바라는 그 마음.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다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다 진심으로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제가 잘 계산하지 않고 밥을 먹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밥 숟가락 내려놓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항상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왜 저들은 마음의 문을 안 열을까? 그 일이 다 끝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자기네들끼리 커피숍 가고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들하고 같이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들은 내 통역이 딱 끝나면 너는 집에 가. 우리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 뒷얘기도 궁금하거든요. 왜? 내 전부를 다 버리고
그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제 남편이 청각장애인이에요. 제 남편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3번의 선의 기회를 줬어요. 다 가문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딸 6의 외아들, 6살 때 청각장애를 입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도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씩 내고 사는, 방 한 칸에 사는 그 남편을 선택할 때에 주님은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니라는 내 마음에 울림이 주셨고, 선자리도 다 포기하고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내가 우리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 제공은 우리 남편이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겠죠. 그 긴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위에 있고 우리 남편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보여주리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리라. 내가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우리 엄마 말도 안 듣고, 우리 아빠가 1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랑 정말 친구처럼 오래 지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형제들도 6형제고 우리 남편 형제도 6형제인데 말 많은, 신호 마늘 많은 집은 절대 안 된다. 막내딸이고 내가. 그런데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된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얼마나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삶은 너무 달라요. 결혼하는 순간 너무 달라요. 그죠? 네. 완전 직속 통역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뭐든지 해 하면 바로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전에는 정말 안 그랬거든요. 정말 자기가 뭐 하고 싶어도 다 참아주고, 뭐 해주면 다 먼저 나를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사주고, 뭐 모든 필요를 먼저 알아서 막 해주는, 너무도 눈치가 싼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거에 이제 눈이 멀어 있었나 봐요. 근데 완전 결혼하고 나서 완전 역전됐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위에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니까 그 삶이 정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제 마음을 다 깨뜨린 순간이 왔었어요.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을 22살에 만나서 처음으로 농아교회를 따라가 보면서 그때부터 바로 믿음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27살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우리 남편을 따라서 열심히 농아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리라 작정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하나 주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걸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목표로 정한 아파트 사고 우리 딸 낳아서 잘 키우고 우리 집안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농아인하고 살았지만 이만큼 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너무 많이 눈물 흘렸고, 정말 내가 살아보리라, 정말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리라,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모든 아파트, 집, 재산 모은 거 하루순간에 다 없어지고 진짜 빈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공주 농아교회에 통역사로, 거기 수화통역사로 일을 하게 오게 됐어요. 그게 2005년도였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신방 전도사 과정 공부를 하게 돼서 서울로, 제가 서울에 살다가 왔는데 서울로 다시 공부를 하러 2년 동안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영상정보대에 가서 사회복지가 공부를 2년 동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신학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돼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계속 깨뜨리고 하면서, 그래, 바로 이 길이야. 지금까지 내가 찾던 길이 바로 이 길이야. 여기 와서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전 성서신학원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 목회자가 된다거나 뭐 내가 앞으로 농아인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수어 통역사로 우리 농아인들 듣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나건 부흥회건 이런 무슨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건 제가 무조건 3박 4일, 2박 3일 있으면 우리 가정 다 알아서 해 하고 가서 수화 통역해주고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듣는 도중에 아니 도대체 내가 듣지도 못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수화 통역은요, 이 듣는 동시에 내가 이 말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화인의 여기 농아인들의 언어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화를 잘해도요, 이 농아인들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내가 수화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화를 막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얼굴에 리액션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내 수화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거나 이러고 있거나 그냥 이러면 수화를 잘 못하겠구나. 이게 계속 피드백이 오면서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이 사람들의 언어로 내가 전달을 하려면 내가 미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이걸 쉽게 녹아서 풀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해주시면 나는 그거를 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거를 풀어서 빨리 이걸 나가야 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화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녹아있는 내 수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이 역할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성훈련을 3박 4일 동안 제가 15회 이상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엠마우스, 트레스디아스든 무슨 영성훈련이든 가면 한 번으로 다 졸업을 하잖아요. 저는 15회를 갔어요. 15회를 평균 8명 이상. 농아인들 한 태부를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아교회를 이렇게 다 연락을 해갖고 그분들을 데리고 가면서 수화 통역을 했어요. 72시간 훈련 시간이면 거진 잠자는 시간 빼고 50여 시간을 계속 수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모든 멘트를 다 수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제 힘과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만 하니까 하루가 지나면 이게 뻗어요, 맨날. 계속 나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이거를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이 훈련을 계속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주의 말씀에 붙들려면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눈에 막 진짜 이해가 막 되는 것처럼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말했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삶을, 목적을, 내 계획을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난 살아가야 해요. 이 생각 속에서 나는 꽉 붙잡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게 그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 하는 동안 방학이 되면 저는 영성훈련에 올라가서 계속 3박 4일 동안 거기를 갔다 오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집중훈련을 나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를 졸업하고 인천에 있는 인천 숭의학교도 갔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는 동시에 갑자기 제게 우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게 되고 이 자리를 정혜원 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정혜원 아시죠? 저는 여기를 졸업하면 그리고 또 인천 학교를 졸업해야 협동회원이 될 수 있어요. 협동회원도 아직 아니에요. 그냥 1년을 다녔을 뿐이에요. 거기 아니 반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요. 도대체 내가 여기를 왜 온 거야? 나 사회복지를 정말 왜 온 거야? 왜? 목사님하고 다른 농아 성도가 그 학교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근데 수화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2년 동안 수화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시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통역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그래 그냥 이왕에 하는 거 사회복지를 따자 갖고 2년 동안 전문대를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모건대학교를 편입하게 됐을 때 알아봤더니 사회복지 때 나왔던 그 성적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1학년부터 다녔어야 됐어요.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돼서 여기서 공부한 그 밑바탕을 가지고 3, 4학년에 완전 집중해서 완전 21학점을 매 학기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 3시간, 3시간씩 하는 그 수업을 21학점을 한 학기에 다 따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와서 작년 마치고 지금 4분의 3학기, 4분의 4학기를 마치면 졸업을 하는데 지금 4분의 3학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 현장에 있는 나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가슴 뛰고 놀라운 일인지요. 저는 내가 이렇게 이런 길을 가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나는 정말로 목사 매주일마다 설교해야 되는 그 부담감, 나는 그 통역만 하는 그 맨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그 앞에서 맨날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맨날 입술로 계속 통역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와서 같이 들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눈으로 매주 통역하고 했는데 이제는 설교를 하면서 말과 함께 동시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와서 2009년도 지금까지 14년 넘게 이 훈련을 계속 나를 시키셨는데 나는 맨날 이 일을 도대체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 정말 다른 교회 갈까봐. 다른 교회 월급도 많이 줘. 복지도 좋아. 우리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런 적 한두 번이겠어요? 정말 많았죠. 그런데도요. 정말 나를 딱 이렇게 해서 만나서 상담을 해갖고 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진짜 그럴 때는 진짜 막 가고 싶은데 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곳을 떠나면 정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나를 수화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수화 통역사로 하면 하겠지. 근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없고 별로 가고 싶다는 게 없어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농아인 목회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겠다. 한 부서를 맡게 해주겠다. 한 파트를 해주겠다. 사렙이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자기가 하는 사역과 내 장애인 사역을 같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가야 돼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요. 그냥 기다리라는 것. 내가 이곳에, 공주 농아교회 이곳에 딱 들어서 너를 이곳에 심은 것처럼 너가 때가 되면 언젠가 너를 들어서 다른 데다 옮길 때까지 너는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계속 이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농아인들과의 관계가 100%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길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 생각.
내 생각 속에 막 들어오는 그 계산적인 생각들.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야. 넌 여기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어. 너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정말 이번 주는 정말 교회 가기 싫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나한테 맨날 이랬어요. 우리 남편 농아인이에요. 우리 농아인 교회에 안 가면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나는 얼마든지 일반 교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와도 돼요. 그죠? 우리 남편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줘도 그 내용 이해 못하잖아요. 내가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둘이 교회를 빠지고 거기를 갔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든지 내가 수화하는 걸 보면 사람들 저 사람 새로 왔네? 다 눈에 띌 것이고 우리는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 너무 힘들거나 어려우면 맨날 교회를 그만두겠대. 권사님이 3명밖에 없는 권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인 우리 남편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냥 그만두겠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래 가자 이 마음이 절대 안 생겨졌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다 이렇게 담임을 하게끔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끔 하고 학교 공부를 하게끔 하고 그 하는 그 11월 말에 그 얘기를 듣고 12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준비하셔서 1월 1일부터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첫 설교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조건 제가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2월 한 달 동안 맨날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맞냐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여기를 가시는 거 맞냐고.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맨날 기도했어요. 맨날 울면서. 한 달 동안. 근데 결론은 너는 여기 있고 목사님은 가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왜 이렇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얼마나 너를 몇 번씩 콜링하고 몇 번씩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도 그동안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우리 아파트도 사야 되고요. 우리 딸 3명도 잘 키워야 되고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농아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이 너무 이게 확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맨날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12월 1일부터 30일 동안 그 한 달 동안요. 맨날 나한테 주님 앞에 앉기만 하면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 마음 몰라서 너무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나에게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이러이러하게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부터 그 모든 고탐과 힘든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 고집대로만 샀냐.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이요. 그냥 앉았다 하면 맨날 눈물만 나오고 그냥 죄송해요. 근데 주님 감사해요. 나를 안 버리고 이렇게 비천하고 약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농아인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마다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참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군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밀려오면서 정말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해야죠. 사역도 해야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차라리 여기 신학원은요. 오전에 오면 점심 먹고 헤어지잖아요. 여기는 정말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 그 수업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업이 들어야 되고 미리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 중에도 맨날 영상 와요. 빨리 통역해달라고. 빨리 이 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끝나면 또 막 달려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해갖고 이날은 내가 통역하는 날, 이날은 내가 학교 가는 날 절대 전화하지 마. 이렇게 맨날 항상
표시해 놓고. 그럼 방학이 되면 내가 쉬느냐? 방학이 되면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또 막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건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주님,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빨리 지혜 좀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정말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문제 생기면 또 기도. 정말 입에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혼자 운전하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어요. 화살기도. 주님을 향해서 위급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팍팍팍팍 정리가 돼요. 아, 1번은 뭐하고 2번은 뭐하고 3번은 뭐하고 이게 착착착 되면 그 일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요. 근데 분명히 그때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해요. 교통사고 2번 났어요. 나 분명히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요. 은혜 받고 내가 분명히 이곳에 꼭 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 못 가게 교통사고 내요. 병원에 안 가요, 저. 알았다고 전화번호 받고 바로 그 현장 가서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처리하러 가지. 그때 바로 안 갔어요. 병원에 2번? 이름만 2번. 맨날 찾아와 병원으로. 정말 나 좀 쉬게 하라고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정말 좀 너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좀 쉬어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장애인하고 결혼하는데, 특히나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곳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흐지부지한 사람 되지 말아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네, 알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날 내 생각에서 제가요, 못하는데요. 제가 연약한데요. 제가 정말 맨날 이렇게 핑계 댔어요. 우리 남편이 제게 가장 큰 절망과 희망을 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농아인들 보면 겉모습이 너무 못생기지 않고 너무 잘생겼어요. 대부분들이.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고요. 발육 상태는 좋은 거죠. 신체적인 발육 상태는 좋은 거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눈으로 보는 거는 알지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회사에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남편이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전거. 자전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이 탄탄한지 몰라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샀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계속 내가 아기를 갖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차를 사야 되겠다. 면허 시험을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옛날에 그 종이 알죠? 종이에 우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또 붙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붙여.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쉬운 거 같으면 한번 해보래요. 한 번에 붙었어요, 나는. 필기시험 한 번에 붙고, 실기도 한 번에 붙고, 10만 원 내고 그 컴퓨터에서 하는 거, 그거 있죠. 그때 저는 그거 연습해가지고요. 한 번에 붙었어요. 우리 남편 3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도대체 왜 떨어지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나 봤어요.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지.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때가 우리 큰아이가 25살이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그 일을 몰랐구나. 2006년도에 제가 면허를 땄어요. 제가 연애 편지를 엄청 써서 줬거든요. 한 번도 답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답장을 안 주냐고, 나는 그 답장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막 이렇게 편지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그 내가 보내준 편지를 다 상자에 모아갖고 그대로 갖고 와서 나한테 다시 줘. 자기 답장은 한 번도 안 줘. 근데도 나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단어를 모른다는 그 절망감. 우리 남편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서울 농아학교라고 청운동 옆에 시각장애인 학교랑 그 청각장애인 학교가 같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다며. 왜 글씨를 모르냐고. 알아. 쉬운 것만 알아. 운전면허에 나오는 그 어려운 엔진, 기아, 동력 전달 장치, 이런 너무 어려운 단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공주에 내려온 거거든요. 시골에는 학교를 가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수화가 많은 거죠. 그래도 우리 남편은 지식적으로 알고 이 단어와 연결해서 수화도 어느 정도 알고, 목사님들은 막 이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단어 공부를 엄청 해요. 맨날 국어사전 펴놓고 이 단어 뜻을 맨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맨날 단어 시험 보잖아요. 농아인들에게 어떻게 단어 시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의 그 그림이나 이거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입 모양 봐. 내 입 모양 봐. 내 입 모양 보고 내 입 모양을 읽어야지. 너 왜 내 입 모양 모르는 거야? 학생들을 맨날 혼내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우리 남편한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은 정말 교육 이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남편 61년생이에요. 학교도 제때 못 들어가서 9살에 학교를 갔어요. 왜?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대. 서울 종암동에 살던 사람이. 서울 종암동에 서울 한복판에 사는 거잖아요. 공주 시골 견동교회 뭐 그쪽 그 탄천 그 시골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도 학교를 못 갔대요. 이 문화의 충격. 또 하나. 나는 지금까지 이 농아인들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계속 수화로만 얘기를 하지 이 문자적으로 갖고 오는 거는 다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수화 통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강봉사 하나를 가도 이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주세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학교 그 통지표면 그 모든 통지문을 갖고잖아요. 그럼 그거를 엄마한테 보여주면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수화통역사 와야 돼. 근데 지금처럼 협회가 많이 있어서 수화통역사가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교회 아니면 사람을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91년도에 결혼하면서 내가 회사 갔다 오면 교회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밤 12시가 돼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맨날 그런 일하고, 점심시간 잠깐 쉴 때 또 관공서 가서 일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 운전면허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운전면허 정말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딱 알고부터는 수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이 수화는 수화가 아니구나.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떠벌리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 절망감. 여러분, 수화 찬양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남편이 수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명동 앞에 영락교회 크잖아요. 장로교회잖아요. 헌금 때마다 그 남편이 그 매주일마다 찬양을 했대요, 수화로. 그래서 나를 만났는데 수화 찬양을 나에게 알려주는데 수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수화 찬양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수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수화 배우러 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아인들하고 친구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아인들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거고, 아 근데 우리 남편이 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결혼까지 해준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세계가 정말 너무 힘든 세계구나.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믿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가운데 진짜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꽉 들어와서 눈물 흘리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막 기쁨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비참함을 알고 어떻게 내가 주님께 찬양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단어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서 이 눈이 점점 열리게 되고, 아,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찬양을 부를 때 그 전에 농아인들한테 배웠던 수화가 틀렸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수화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악이 높고 낮음도 없고 감정이 생기는 것도 없고,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얼굴 봐봐요, 무표정. 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걸 담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농아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가 진짜 담임 목회가 돼서 이거를 직접 막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맨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는 그 설교 말씀만 이 말로 통역만 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이 앞에 성중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전달하려고 할 때 완전 공감이 안 되는 그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겨울에 왔을 때 제가 한 번 더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요, 막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수줍음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이해 안 돼. 그건 1991년도 얘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나는 절대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 아닌데요. 이 모든 환경을 느끼고 알고 깨닫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가족 중에 청각장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먼저 수화를 배워야 되는데 엄마 절대 수화 안 배워. 형제자매 중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수화 배워요. 그러면 수화 통역사 협회 와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 잘 받고 있어요. 호봉제예요. 1년마다 월급이 올라가요. 나는 절대 지금 15년 동안 월급이 똑같아요. 나 월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아인들을 도우면 다양한 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면이 많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손님 오면 뒤쪽에 숨겨 있고 아들로 취급도 안 하고, 근데 우리 남편 성격이 워낙 밝아갖고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 밭에 가서 풀매 때 되면 밥 해와, 왜 청소 안 했어, 맨날 두드러 맞고. 제가 오늘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 쑥캐러 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곱게 자라서 서울 농아학교 우리 남편보다 3회 빠른 선배거든요. 공부도 진짜 잘했어요. 근데 완전 시골 그 광정리 옆에 있는 공주 거기로 시골에 와서 성경은 무슨 성경, 공부는 무슨 공부. 맨날 밭에 가서 밤매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밤매야 되고 애들 그리고 돈 벌러 공장에 다니고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한 명만 봐도 농아인들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근데 정말 요즘에 태어나는 장애인들은 그래도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환경이 좋아요. 하지만 진짜 그들의 이 담쟁이의 그 담을 넘어가는 그 고통만큼이나 이 사회와의 그 단절된 이 단어와의 싸움, 언어 소통과의 싸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 자녀가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마음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절대 내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내 장애인은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내 아이야. 근데 이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대로 살게 내버려둬. 내가 처음에 농아인하고 결혼할 때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살아야지. 너가 가서 살면 서로가 힘들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이치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장애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 모든 거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그 사람에게 함께하면 혼자서 해결하려면 100이지만 내가 도와주면 50% 마이너스가 되고 또 내가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50%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100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에게도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100이 되고 그 사람도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자주 하는 말, 당신하고 나는 50, 50이야 라고 항상 말해요. 그게 무슨 말? 남편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에 이제 다 갔다 와서 토요일마다 가족들이 다 모여요. 지금 딸이 3명 있는데 다 서울로 갔다가 아니면은 지금은 천안에 가고 이제 여고를 다니는 아이가 1명 있고 그러면 토요일날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날 이제 내가 막 주방에서 밥을 막 만들고 요리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막 청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인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못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하면서도 이거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밥을 딱 먹기 시작하면서 나는 또 이제 또 수화를 해주는 거죠. 얘가 이래서 이랬대, 얘가 이래서 이랬대, 얘가 이래서 이랬대. 정말 힘들어. 우리 남편의 가족들 수화 하나도 못해요. 아니, 그 딸들이 왜 수화를 안 배우나 몰라요. 오빠 밥 먹어. 밥 먹어. 옷 그거 미워. 옷 바꿔 입어. 에이, 아파? 아프구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지. 이게 다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소통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모든 거를 수화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화를 내도 얼굴을 마주치면서 화를 내야 돼. 여러분들 화나면 어떡해요? 뭐시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도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고 자기 듣기 싫으면 뒤돌아서서 가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난 너무 억울해. 그죠?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막 싸워도요.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 잊어버리고 와서 또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막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수화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농아인이라면 아까 그 얘기를 놓쳤네.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나는 계속 남편을 위해서 내가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남편과 아내 서로 아유 내가 믿죠. 내가 손해야. 왜 결혼식장에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유 신부가 아깝네. 아유 신랑이 아깝네.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딱 맞춰주셔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맞춰주시는 게 바로 부부예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내가 위고 우리 남편이 아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이 막 그렇게 화를 내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 말하다가 말 계속 못하지. 알겠다 했는데 그러고도 잔소리를 계속해 우리 남편은. 수화로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 형제들하고 말이 되니 이 목소리는 나오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수화를 잘 안 해요. 왜? 아빠가 말이 되니까. 근데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계속 들리는 거야. 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집에 기둥은 남편인데 무조건 남편을 네 알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네 권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가도 우리 남편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교회 가면 내가 전도사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내 부인이야.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우리 남편도 내가 담임을 맡고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막 하려다가도 참는 게 눈에 보여요. 전에는 정말 안 참았거든요.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3명이서 하면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나는 오지 말래. 나는 거기 전도사잖아요. 근데 나는 오지 말래. 농아인들 3명하고 목사님 농아인 이렇게 4명이서 막 얘기를 하는 자리에 오지 말고 이제 결론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문화가 내가 아무리 이 속에서 녹아지고 또 봉사하고 해도 일반인들이 오면 일반인들은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고 일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해줘야 돼. 헌신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항상 베풀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거나 내가 이 사람을 뭐 챙겨줘 절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파도 항상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고 내가 조금 전화 늦게 받으면 도대체 뭐하니라고 전화 늦게 받냐 나한테 막 화내요. 예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안에서만 딱 이게 들어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건 너무 신기해요. 매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오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올까? 주의 성령이 보내주시는 건데 그거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자.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바로 자요. 목사님 보셨죠? 그리고 설교 끝났나 안 끝났나 한 번씩 눈 떠보고 아직이면 또 자고 있고 또 아직이면 또 자고 있고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막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나 보라고. 한 번이라도 이 얘기할 때 나 좀 깨워서 좀 보라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심는 사람은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생각 속에서 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해봐야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막 보면 하나라도 막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가 3월 1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못하니까 우리는 저녁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학교 갔다가 오면 미리 프린트를 다 해서 원고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원고를 읽으면서 기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수업을 끝나고 오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해요. 그게 월화는 이제 그렇게 하고 수목 금토는 제가 이제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하죠.
7시부터 시작을 하면 30분 정도 찬양을 같이 불러요. 찬양을 이제 순서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원고 한 장을 가지고 보통 말씀을 나누면 한 9시에서 10시까지예요. 그냥 원고 한 장 읽고 끝내면은 그냥 한 15분에서 20분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다. 이거를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주고, 이럴 땐 우리가 전에 그랬었지 한 얘기. 그러면 또 자기가 살면서 있었던 얘기를 또 막 해요. 그럼 또 그 얘기를 또 들어줘요. 이렇게 서로 기도도 하고 들어주고 얘기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설교하면 내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딱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든지 알 수 없고 그냥 딱 예배 시간 끝나면 헤어지잖아요. 근데 평일에 오면 계속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로 수화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해서 내가 계속 한 사람씩 이 한 문장씩을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을 함께 수화로 하고, 이 수화 틀렸으면 바꿔서 해야 된다, 이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 단어에 대한 해석해주고, 자연스럽게 단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항상 이 본문을 글씨로 쓰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3시간 정도 갖는 그 시간 속에, 아니면 4시간 갖는 성경 말씀 읽고 외우고 쓰니까 이게 오래도록 남는 거죠. 그래서 40일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든데, 저는 미리 이거 준비하려면 2시간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고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돼요. 정말 이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됐는데 같이 이 기도회를 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저번에는 2월 달이었는데 이번엔 3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아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 학교만 졸업해보자. 맨날 성경 공부하고 정말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서 같이 점심 때 같이 밥 먹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먹는 게 가장 중요해. 이 사람들은 냉장고 항상 마음대로 다 열어봐요. 이게 그 자리에 있나 없나, 내가 보고 갔던 게 이 자리에 있나 없나, 이걸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에 대한, 우리 남편 눈으로 스캔 다 해. 왜? 이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엄청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였다 하면 밥 먹자. 그리고 밥 먹고 배부르면 기분 좋으면 이제부터 이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공부하면서 이러면 너무 좋아를 하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대전 성서신학원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번 목표가 연합하자. 함께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루어보자. 이 목표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 때. 그랬는데 성서신학원에서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 보고 바자회를 준비를 해보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가 스스로 뭐를 하자 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일 기도에 나오는 사람 3사람, 2사람. 한 사람은 그 중간에 여행 간다고 가고 놀러 간다고 가고, 2사람이서 정말 40일 동안 안 빠졌어요. 그 2사람이 쑥캐러 가고, 그 2사람이 뭐하러 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편으로. 어쩌다 한 번 왔다가 재밌네? 근데 끝나기 일주일 전에 왔어요. 끝나기 일주일 전에 와갖고 어머 이런 거였네, 몰랐네, 아유 진작에 좀 알려주지. 매주마다 광고하고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요, 봉투에다가 0도 괜찮다, 1000원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적자, 기도의 내용을 적자. 이래갖고 3월 1일부터 매일매일 봉투가 이만큼 됐어요. 그 돈 모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80만 원. 저는요 목표를 10,000원으로 정했어요.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10,000원은 해야지. 매일매일 미리 10,000원 준비해갖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넣어. 그러면 다음에 20,000원 넣어. 그 다음에 또 못 넣으면 또 못 넣어. 그 다음에 또 뭐 여유가 되면 30,000원 넣어. 그거를 채우면 내가 400,000원이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은 그 사람들이 채운 거죠. 그래서
교회 건축빚을 9월 말일날 2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그거. 그래갖고 그 기념으로 그 편지 봉투에, 아니 그 감사 봉투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3월 1일부터 그 편지 봉투만 보면, 그 감사 헌금 봉투만 보면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그 원고에 대한 느낌 쓰고, 감사 내용 쓰고, 봉투에 또 쓰고, 이렇게 해서 2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화일에다가 다 간직하게 했어요. 내 화일도 갖고 있고요. 내가 설교한 내용 있는 것도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기적처럼 응답이 벌써 와버렸어요. 네,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왔을 때 정말 소름 끼친다고, 제가 정말 놀랐다고,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한 이유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거기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2사람. 나는 2사람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야 되겠구나. 이 2사람이 먼저 자라줘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온 그 과정을 자기네가 직접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대. 근데 전하고 싶은데 머릿속이 하얘서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그냥 옆에 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나 어제 섬해전도사랑 이거 했는데 이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일마다 밥 먹을 때마다 어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랬다? 이제 이게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꾸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분은 그런 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나랑 만난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안 열어요. 10년이 됐는데.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섬유 전도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마음을, 내 성격도 있지만 마음을 못 열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은 61세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나한테 다 해요. 맨날 나 혼내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나보고. 엊그저께 그 오이 소배기 때문에 양념을 미리 만들려고 하는데 찹쌀풀을 끓여야 되는데요. 냄비에 내가 태웠어요. 그랬더니 이거 태운 사람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나 알면서. 내가 그거 한 거 자기도 봐서 다 알거든요. 누구야? 이러면서. 빨리 와! 이거 닦아! 이러는 거예요. 예, 접니다. 제가 갔죠. 가갖고 막 이렇게 수세미를 들고 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한 분 여자 집사님이 와서 전도사님 빨리 가세요. 내가 할게요. 그런데 왜? 내가 시키는 것, 내가 해는 거를 봐야 자기는 시원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요. 내가 책임 닦아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서 해. 주님이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라시는 또 배웠어요. 하라시? 나한테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서 하는데 이 본성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면서 나한테 해. 그러면 근데 나랑은 맨날 그게 친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한테 문자 주는 사람은 그분이에요. 화이팅 하세요. 이따가 만나요. 어제 저녁에도 문자 주고. 제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거고, 그곳에 있는 그 이유가 다 끝날 때 주님이 부르시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가야 되겠죠. 이 모든 하나하나 만들어가지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나는 전혀 몰랐지만, 지금 내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속에서는 계속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만들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너무 신선한 게 뭐였냐면, 윤성호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라고 하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내가 듣기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일반인 속에 사니까. 나는 계속 농아인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혼자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인 줄 몰랐어요. 선교사 훈련 받는 일본에서 오신 농아인 목사님을 내가 통역하면서 내가 바로 선교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농아인의 문화도 다르죠. 한국 땅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문화는 정말 달라요. 이 사람들의 언어 정말 달라요. 이 사람들의 습성 정말 달라요. 그거를 먼저 배우고 익히게 해서 이제 농아인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나를 배타적으로 생각해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주님이 이 길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농아인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열심히 받아쓰고 도대체 강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또 받아쓰고 막 받아쓰고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이곳에 공부하러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시고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하면 그만큼 나에게 이득인데, 나는 너무 늦게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후회가 많이 됐어요. 제 나이가 그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제 몸이 좀 힘들고 아파서 무리하거나 막 그러면 내가 정말 지금 40이라면 좋겠다. 왜 40일 때는 그거를 몰랐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누가복음 마리아의 창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본문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 말씀 다 읽고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정해서 가야 할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그래 잘했어, 정말 예뻐, 정말 사랑해, 이 말씀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냥 우리 농아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항상 막 재롱도 부리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온 몸으로 제가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은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고자 해요. 먼저 기도할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옥합 축제로 함께 모여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고맙습니다.